오늘 사도 바울께서 30여 년 주님을 믿고 따른 그런 세월의 고백이 짙게 드리운 바울의 감사 고백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전을 더듬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도 있고, 또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느끼게 하는 씁쓸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날을 추억할 때 오늘의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사도께서는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를 감사드렸습니다. 사도께서 13절에 보면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게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 비방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대하던 자라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했던 자라는 고백입니다. 박해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난폭하게 핍박했던 자라는, 폭행자라는 것은 아주 포악하고 무례한 자였다. 그러면서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끝부분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은 으뜸이다, 첫째다 이런 뜻이니까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자신이 믿기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자신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이런 고백은 아마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의 핍박자였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던 자신의 이전 모습을 떠올리며 한 고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7장 57절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무리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하는 현장이 이 바울 사도께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옷을 벗어 그 앞에 두는 것을 보면 아마 그는 여러 가지 지휘로보와 어쩌면 그 현장의 책임자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테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당연시.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경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인하여 장사를 지내고 크게 울었는데 사울은 그때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남은 그리스도인들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그러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사도행전 8장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던 사람.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윗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자기의 이 어리석었던 모습을 디도서 3장 3절, 이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는 다 목회서실입니다. 목회자를 향한 권면을 담은 서신인데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사도도 자기가 전에 한 짓이 너무도 어리석고 너무도 사탄에 속고 바리새주의에 속고 율법주의에 속고 종교적 권력에 속고 그는 투기하는 자였다는 정말 그런 고백. 그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죽이는 일을 위하여 살기에 가득 차서 교회를 짓밟는 일에 대하여 아주 도끼를 품고 날뛰던 자였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1장 13절에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교회를 이루고 땅끝까지 죄 복음을 증거케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지 않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이단의 계수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거짓된 자들로 정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예수와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를 죽이고 뿌리 뽑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대제사장의 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올리기 위해 내려가다가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가 꼬꾸라져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이미 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다 아는 바입니다. 사도는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 내가 어리석었다, 속았다. 응? 주님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베풀어진 긍휼의 은혜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도 보통 죄인이고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죄인보다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죄가 더 크죠. 안 믿는 죄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벌에 서게 되는데 아예 못 믿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가 받아야 할 형벌과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죄가 용서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사랑은 보통 사랑, 보통 긍휼이 아니고 정말 넘치는 풍성한 주의 자비와 긍휼이었다는 것을
사도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노래를 많이 불렀죠. 은혜도 많이 받고. 저도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몇 시간씩 아마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가사 가운데 보면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쓰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좋은 가사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쓰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고 정말 갚을 길이 없는 한량 없는 은혜였음을 잘 알고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가 더한 것을 은혜도 더한다고 이 사도는 자신이 지난날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풍성하고 갚을 길 없는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는 자신이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 직분을 맡기셨음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 중에 귀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거기는 첫 번째 능하게 하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앞에 놓고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가 사도로서 말씀의 전파자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송의 가사 내용 가운데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바로 바울의 이 고백을 가사로 삼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 주인 중의 기수가 공율의 은혜로 구원받고 더할 나위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도로 택함받은 것. 이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께서 구원과 범사에 베푸신 오늘까지 모든 은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전도자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의 고백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는 죄인 중의 괴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 가운데도 자기는 으뜸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빚진 마음으로 주의 복음의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목양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어.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3년의 생활을 마치고 헤어질 때의 그의 고백을 보면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는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마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고백할 때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이런 과정들을 행할 때 그는 목자로서 해산의 수고를 치른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하는 영적 부모의 사명으로서의 목회자 심정을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30여 년, 정확하게 사도께서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부름받아 67세, 8세 이 디모데 전서는 이제 가장 후기 서신이니까 어쨌든 주님을 믿고 따른 세월이 30여 년 흘렀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 75년도에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2015년이니까 만 40년이 좀 더 흘러간 것 같습니다. 맞죠? 만 40. 저도 30여 년 전 일이 떠올라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울어가지고 제가 지금 매가리가 빠져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조용조용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로 형님은 셋이지만 여동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근데 사실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어머니는 아들을 여러 낳으셨으니까 넌 그냥 하나님께 바쳤다 생각하시고 없는 아들로 또 우리 형님들이 다 효자셔서 난 그냥 목회하느라고 어머니께 효도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형님들이 효도하는 걸로 만족하시고 난 그냥 하나님 영광에서 바쳤다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부모님과 가족에게 더 따뜻한 사랑을 많이 못 드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수십 년 세를 생각하는데 이 여동생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따뜻한 말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곁에서 동역자로 함께 주일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어느 날 여동생이 이제 그 새마을 유치원에 일을 하다가 왔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얼굴도 붓고 귀도 붓고 머리에 통증이 오고 귀 코도 아프고 뭐 이게 얼굴이 막 그냥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그래서 영등포에는 어느 종합병원을 갔더니 뭐 여기에 무슨 뭐가 고름이 차가지고 그래서
방학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아픈 건 사실인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특진을 신청을 해서 갔어요.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전해병원에서 보니까 코도 뭐 보통 사람보다 콧구멍이 이렇게 커서 바람이 뭐 세게 들어가서 머리가 아프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가 웃더라고. 아니 콧구멍이 크게 태어났으면 여태까지 20여 년 동안 큰 콧구멍으로 20살 지면서 살았지. 그 콧구멍이 갑자기 더 커져가지고 그 콧구멍 때문에 머리가 아프냐. 그럼 옛날에도 아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 줘줄 테니까 이거 먹고 그래도 아프면 정신과나 가보세요. 수술할 것도 없고 정신과나. 우리나라 최고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되고 그런 병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더 아프면 이 약 먹고도 안 나면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잖아. 그래서 일단 돌아오면서 이것은 기도해서 나야 될 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근데도 뭐 밤에 잠을 못 자요. 아파서. 얼굴도 진짜 붓고 귀까지 뚱붓고 막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래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언제부터 아팠냐 했더니 우리 여동생이 이제 유치원에서 아픈데 집에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엄마 여기 좀 봐 그런 거예요. 여기 좀 봐. 응? 여기 좀 봐. 근데 이제 여기 아마 머리를 감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 흉터 자국이 딱 만져졌던 것 같아요. 엄마 봐 그런데 왜 엄마는 모르죠. 엄마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엄마는 이것도 몰라 하고 울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대요. 뭐가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이 머리에는 그때보다 또 수년 전에 사실 있었던 일에 상처지요, 상처. 제가 집에서 신학교에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파란이 일어나고 내가 이제 집을 나와 있게 되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여동생을 보이셨어요. 꿈에. 근데 여동생이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아침에 씻고 오전에 이제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여동생이 뭘 이렇게 뒤집어 쓰고 책상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데 제가 얼굴 이렇게 세우고 오가 불렀더니 저는 평생 그런 얼굴은 처음 봤어요. 이게 남편이 감사하면 또 우리 마지사님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머리가 뭘로 얻어맞았는지 피가 난 상태에서. 제가 신학교에 간다는 것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서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큰형님이 특별히 이 화 때문에 집안이 다 안 먹는데 내가 신학교를 간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어요. 우리 큰형님도 아주 뒤집어져 있어. 우리 큰형님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날 이제 도서관 간다고 나가다가 오가 장갑 좀 찾아놔라. 추운 겨울이니까 그랬는데 그날따라 장갑을 찾는데 장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장갑이 없어 그랬더니 빨리 찾아봐 그랬더니 없다 그랬더니 어디 갔어? 없다 그랬더니 우리 형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심령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죠.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이 병따는 그죠? 그 술병따는 그 마개로다 머리를 내리쳐버린 거예요. 머리가 그냥 쩍 갈라지면서 피가.
그러면서 아마 좀 구타 아닌 구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버리고.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 꿈에 여동생을 보게 하셔서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일은 사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신학교에 간다는 것 때문에 집안이 그저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나는 이제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있었지만 그 심정적인 많은 분노와 섭섭함과 증오와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가 별거 아닌 것에 그냥 형님이 막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동생을. 그죠? 술 따는 걸로 쓸덩어리를 그냥 머리를 내리 찍고 구타를 해가지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때의 그 기억이죠. 수년이 지난 다음 어느 날 머리를 감다가 여기에 아릇하게 머리에 남겨진 뭔가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상처.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여동생의 마음속에 그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섭섭한 마음이 확 마음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귀가 좀 틈을 탄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전혀 뭐 치료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붓고 밤새도록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며칠을 고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특별한 병이 아니라니까. 더 계속 아프면 정신과 가버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신과 가서 치료받을 일은 아니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 갑자기 어느 날 머리 감다 탁 만져지면서 이게 떠오르면서 이게 확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외국에 계셔서 공부하고 계실 때고 직장 내에서 유학 가서 없을 때였죠. 그래서 제가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오가 이것은 오빠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증으로 부름받는 일을 순종하면서 집안에 있어진 작은 환란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말 그대로 모르고 주님을 몰라서 한 일이니 우리가 그것을 섭섭해하고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고 오히려 그 오빠가 하나님 품 안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런 것을 끌어안고 섭섭해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요. 저는 뭐 이렇게 예수 믿고서 가족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크게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뭐 형제들이 많고 다 좋은 분들이라서 뭐 부모님께 불효하는 자식도 없어서 뭐 내가 효도 못해도 형님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했지. 근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그렇게 나 때문에 린치를 당하고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참 몇 날 며칠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두 가지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 믿음 좋은 신랑 만나서 평생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면 우리 마집사님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려울 때 정신적인 핍박은 자신이 다 받고 나는 그냥
핍박받아서 밖에 나가서 살았지만 기도 또 오빠 공부하는 동안에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애 많이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 평생 살면서 부자가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물질 걱정은 하지 않고 물질이 매어 살지 않는 복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부름받고 그 길에 순종하며 가정 안에 일어났던 환난의 때 사실은 나보다 더 많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핍박과 억압을 받았던 것이 여동생이었습니다. 나는 밖에 나와 있었지만 여동생은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림을 하고 부모님은 장사하시느라고 밖에 따로 사셨고 참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화났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머리에 상처를 보듬었을 때 그렇게 몇 날 며칠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얼굴이 붓고 귀가 붓고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슴앓이를 했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진앙지를 보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와 그죠? 사랑으로 덮을 때 또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저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베푸신 은혜, 여동생을 통해 베푼 은혜도 많았습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주의종이 그냥 주의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하나님이 저를 위해 정말 베푸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으십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작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부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갈 때 뒤돌아서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를 배반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주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맺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16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울, 이 바울,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포행자요, 핍박자요, 비방자였던 죄인 중에도 큰 죄인이었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크신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본은 모범일 수도 있고 신뢰일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오신 바로 그 죄인들의 그죠? 경본이다. 내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다.
이런 사울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데 너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 이 용서와 공의를 베풀지 않으시겠느냐. 이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평생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사울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었던 사울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또 하나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울 같은 자가 주의 사도로 부름받아 하늘 영광 선포하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이 30여 년의 지난 날을 회고하고 감사하며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자도 내가 구원했다. 사울 같은 자도 내가 들었었다. 복음서가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이만 넘치니 나도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참 이 찬송도 저를 많이 울린 찬송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